오늘 본문의 배경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붕괴시킨 사건입니다. 물론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마치 그 옛날 산풍백과점이 무너지듯 우르르 무너지게 만들어서 아마 그 성벽의 주둔에 있었던 군대들, 아마 군대들은 다 성벽에 모여 있었겠죠.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성벽에 다 올라와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벽을 타고 올라올까봐 아주 그냥 촘촘하게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벽 위에 있었던 군사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군사력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이죠. 옛날에 이 이라크 전쟁 때 미국과 이라크가 싸울 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방식이 그 당시 때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전투를 하면은 탱크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육군 보병이 따라가는, 그리고 그 뒤에서 포병이 호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라크 전쟁 때 처음으로 비행기와 미사일로 이라크 전역의 모든 군사력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육군이 가서 정리를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 군사학적으로 새로운 군사 전략이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 내에 있었던 모든 군사력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뒷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리고 성과 그 성벽 위에 있었던 군사들이 함께 무너져 내려서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순간,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성벽의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던 그 집과 그 창문이 있던 자리만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벽은 다 무너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 라합의 집이 있었던 그 성벽 쪽만은 말짱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영의 눈으로 봤다면 그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 이 라합이 머물고 있었던 그 성벽에 그 창문이 있던 그 지점은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그 성벽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성벽 위에 머물러던 삶과 그 성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성벽이 있던 그 위치만은 말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이 라합의 가정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위험한 세상일수록 마치 이 라합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그 두 손으로 그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가정의 위기가 온 위기 가정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은요, 그 가정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걸 봐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누가 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성벽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점점 세상이 위태하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의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주님의 그 은혜의 손, 보호하심의 손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위태해져 가는 것 같죠? 날씨가 금방 여름 올 거라고 생각해서 봄옷을 다 집어넣었더니 다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쌀랑해져서 오늘 다시 이 초봄옷을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참 세상이 이상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흉흉한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라는 그냥 질병이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날씨까지 이렇게 요동을, 얼마 전에 또 이번엔 우박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좀 흉흉한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삶을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두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정을 지켜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가정도 라합의 가정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머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기생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집 주인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생이면은, 아니 정탐꾼이 정탐하라고 그랬더니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놀다 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은 옛날에 하다 보니까 이 기생이라고 번역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여관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래 맞아, 기생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잠도 자고 하니까 그렇게 번역한 거고, 지금으로 치면 엄밀하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라합이라는 이 관광 호텔 사장님 집인 거예요.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바라보면서 단번에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을 숨겨주고는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 계획을 듣는 순간 라합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요, 순수한 야곱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 오늘 본문의 그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들 생명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어차피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 가정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문에 편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유다 가문에 편입이 돼서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면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했는가? 그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리고성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을 받고 있었던 힘든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진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는 말,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하나는 히브리 사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이 세 개는 동일한 어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표현할 때 그 목적이 좀 달라요. 유대인이라는 건 조금 더 후반기에 가서 유다족과 베냐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제 소위 남아있었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 보통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이전에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보다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헤브루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소위 가난한 자, 불황자, 초라한 자, 인생이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사는 노예들을 뜻할 때 히브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을 안 쓰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가실 때 기준점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히브리인들, 죄와 고통과 인생의 문제로 고난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마치 이 야곱의 12 제자들, 12 아들들 중에 한 명의 조상을 둬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생길 텐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많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은 다 자녀 삼고 백성 삼고 싶어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요, 야곱의 후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열한 잡족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갈렙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그 에돔족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이 라합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마치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예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고통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족속을 뜻하는 이 히브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린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왜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가 죄은 죄가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한때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고 있고 내 손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나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라합과 같은 마음이에요. 어쩌면 라합은 이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인이고 여리고에서도 기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차라리 여리고의 왕족이라면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리고 성에서도 천대받는 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정탐꾼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럼요,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히브리인입니다. 우리들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게 어쩌면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고 소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가정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 함께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 되었다.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정에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가정,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가정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 손으로 그 가정만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험한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한 얘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이 여인은 여관주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예수님 당시 때도 그렇고 또 이 여호수아가 살던 이 시대도 그렇고 국제의 도시였어요. 이 성은 각지에서 이 애굽으로 혹은 이라크 지역으로 바벨론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바로 집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만약에 요단강이 범람하거나 하면은 또 며칠씩 혹은 몇 달씩 이 여리고성에 머물면서 요단강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고, 뒤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이 국제 무역 도시로서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잠을 자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라합이 운영하는 이 영화 같은 곳에서 머물다 보면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다면 이 여리고 성쯤은 충분히 정복하실 거다. 아무리 이 여리고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이 여리고 성 안에 물자가 풍성하고, 아무리 이 여리고 성 안에 인구가 많아서 군대가 충분하더라도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리고성은 어떤 상황이에요? 무너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한 성.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 돌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도 여호수아는 마음속으로 그 여리고성만 생각하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정탐꾼으로 예전에 갔을 때 그 성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성을 우리 군대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 요단강물은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넘었지만은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하려면은 뭐 사다리를 만들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성을 어떻게 올라가? 평지라면야 육탄전으로 어떻게 싸워보겠지만 그 높은 성으로 어떻게 타고 올라가나 고민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견고한 여리고 성이 아직도 견고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안에 머물고 있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견고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실 날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견고하게 느껴질수록,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세상 보면은요, 아이고 하나님도 세상은 어쩌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세상이 만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면은요, 아이고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기면요, 비록 이런 문제,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그 강력해 보여도, 그리고 그 문제가 내 가정 가운데 오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바울 목사님은 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의 그 음란함과 악함,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설령 지금은요, 그 세상의 문제, 그 견고한 세상의 힘이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이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 믿고 함께 감사의 기도드리자.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님을 말한다면 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기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세상은 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저 북한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평택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믿는, 내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는 어떨 때냐?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성령님의 함께 계심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허물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승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힘은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장되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뭔가 세상의 힘이 더 강력하게 내 가정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이 더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노니. 감사하면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세상 때문에 힘들수록 감사하며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클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힘든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할 건데 뭘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줄 건데 뭘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뭘 걱정이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른손을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 하면 내밀면 되는 것이고, 너의 발을 요단 강물에 내밀라 하면 내밀면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면 되는 거지.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의 믿음으로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요동치든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답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답을 찾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이 정탐꾼을 성문으로 내보내기에는 이미 벌써 경비가 삼엄한 상황에서 이 성벽에 이 집이 있었던 이 라합은 자기 창문에다가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줄을 타고 몰래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정탐꾼에게 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 이 줄을 타고 내려간 이 자리에다가 너는 붉은 줄을 매달아서 놓고 너의 가족들을 다 이곳에 머물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정탐꾼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했은 거죠. 그 답을 주고는 정탐꾼은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기뻤을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텐데, 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함락할 텐데, 나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근심되고 있었는데 마침 걱정하고 있는 그때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온 것이고 그 정탐꾼을 꽉 붙잡고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방법을 찾을 때 그들이 답을 준 거예요. 어떤 답을 준 거예요? 붉은 줄을 내달면 된다. 그 순간 그녀는 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재빨리 가가지고 튼튼한 붉은 줄, 그냥 바람에 쉽게 찢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질긴 나이론 줄로 된 시뻘건 붉은 줄을, 그것도 혹시 얇으면 하나님이 잘못 보실까 봐 그냥 막 이런 두꺼운 붉은 줄을 갖다가 그냥 길게 쫙 늘어뜨려 놓고, 그리고는요 가족들을 다 불러서 지금부터 딴 데 가지 말고 다 이곳에 모이십시오 하고 여관에 있던 사람들은요 임시 휴업해서 다 내보내고 자기 친척들 그 방방마다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창밖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지금 잘 달려 있는지. 왜냐하면 그 붉은 줄이 답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 길도자로 번역했습니다만 원어에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진리, 원칙, 룰, 원리를 뜻할 때도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소위 말하는 공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도. 그 번역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도자, 길도자. 우리가 도라는 말을 할 때 이 길도자를 씁니다만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길을 찾는 자, 그 답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게 바로 고린도서 1장 18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의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 문제, 그 멸망과 심판이라는 그곳에서 가정을 지키는 그 문제의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의 원리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할 때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답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을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을 갚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모유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를 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그 십자가의 도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면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모여하시고, 이 우리의 빈 문서가 뭘까요? 우리의 빚.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빚쟁이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빚이 있어요. 그것을 저주 혹은 운명이라고 있어요. 우리의 빚은 어쩌면 과거로부터 생긴 빚입니다. 대부분의 빚은 과거에 진 거죠. 아직 못 갚으니까 빚이 된 거예요. 지금 잠깐 있어도 갚으면 그건 빚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갚지 못하면 빚이 되는 것처럼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 인생의 고통의 빚을 진 자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어릴 적에 어떤 가정에서 상처받고 학대받은 것이 평생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것도 바로 빚이에요.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삶의 결과로 인하여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것도 과거로부터 받은 그 빚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운명. 저는 이 사주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주는 있습니다. 운명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으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사주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오늘 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저주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결정된 인생의 어떤 저주, 어떻게 보면 뭐 사주 팔자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혹은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성격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과거 탓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탓할 수 없어요. 우리 노래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하나님 그걸 다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무효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부모가 되셨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좀 잘못 만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게 내게 영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갑지 않은 조항,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마치 그 잠자는 숲속에 그 미녀에게 그 마녀가 저주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커서 몇 세가 됐을 때 물레 바늘에 가시에 찔리면은 잠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키스를 받지 않으면은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 저주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저주를 거는 그런 문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그 지배한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이상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좀 취미 삼아서 좀 쭉 읽고 있어요. 읽는데 보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바로 이 부적절한 저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불행해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잘 되는 일이 있으면 불안하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더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그것을 모른 척 한대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듯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불행한 게 정상이에요. 불행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린 다 행복해야 마음 편할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대요.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저주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저주의 조항들이 다 없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보면 그 밑에 조항들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전에 보험 하나를 들었는데 보험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보험하고 관련된 어떤 좀 작은 병에 걸려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그랬더니 그 병은 안 된대요. 그 옆에 걸리면 괜찮은데 거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뭐 그게 근거가 뭐냐면 조항을 보래요. 그래서 조항을 봤더니 이게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항을 마귀와 세상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게 무효화되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그 운명처럼 나를 불행으로 자꾸 끌고 가는 힘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고 싶다면 여러분들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대요. 그걸 경제학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경제를 만들어 간다. 뭐 그런 또, 근데 세상에는요, 돈에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을, 인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공중권세, 세상의 권세라고 말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가 불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고 있는 게 세상의 손이면 우린 불행한 것이고요, 나를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손이면 우린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권세와 세력들의 손이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마치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 민족은 거의 바로의 얼굴을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의 말 한마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애국과 같은 곳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근원 속에는요, 그 근원 속에 보이지 않는 손, 그 마귀의 계략과 마귀의 영향력이 세상의 삶의 고통을 만드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무력화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다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쓰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끄는 힘이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가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권세와 세력의 그 천신들을 사로잡아서 그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겁박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순간,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다스리는 순간, 그 전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마귀의 손, 세상의 손들은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 축복을 향해 개선 행진을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 앞에 가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빚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서 그것을 무효화해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의 도 앞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사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에 십자가의 도를 다시 가지고 가십시오. 십자가의 도의 도가 원어로 뭐라고요? 로고스. 말씀이 곧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저주, 운명, 팔자, 과거의 고통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영향을 주는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전히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계속 우리 가정을 흔들고 괴롭히고, 조금 쉴만하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쉴만하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그 무장을 해제시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붉은 줄을 그 창에 달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는 이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여리고성, 자기도 여리고성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멸망 속에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내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녀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로 너는 그 십자가의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달라고 말씀했을 때
그녀는 그 붉은 줄을 그 창에 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도가 나와 내 가정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창에 붉은 줄을 달듯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창에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정을 살려줄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세상이 이 여리고성처럼 뭔가 견고한 듯 보이지만 불안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이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 믿음의 선명함,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세상에 어떤 요동을 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